우리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 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고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을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을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아스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네. 인구조사가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 이 내용, 이 장면을 부연하고 있는데 이 아바림 산의 그 산등성이 이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꼭대기에 있는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 가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잘 보이는 높은 지형에 있죠. 80세 살인자였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약 40년이 지나 120세에 이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그 땅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바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여기실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실까? 여러 측면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력과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생각에 절단코 나는 부자격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 이집트 바로의 왕가에서 자라났지만 살인자였고 실패한 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이집트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했고 이 부르심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에 대한 비하나 어떤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 지금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는 모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이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의 모습, 이 뒷모습까지도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산 꼭대기에서 형 아론을 묻었고 이제 자신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16, 17절에 자기를 이어서 섬길 수 있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가 드린 고백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독보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압도적인 권한과 영광을 가졌던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알량한 권세나 소유라도 자기 자식에게 넘기려고 혈안이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세습을 감행하고 있는 이 몇몇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 자신이 누렸고 가졌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뭔가 자기의 지파 사람에게, 뭐 아론의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세습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의 영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라고 모세는 고백하는 것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순교적 헌신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과거에 만난 하나님, 예전에 드렸던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신실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무리바 사건과 같이 실수하기도 하고 교만하여 반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쌓여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자신도 신실함에 이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신실함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이고 제사이지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제사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드린 한 것처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와 같은 리더의 자리이건 아론의 자리이건 북쪽에 자리 잡아야 했던 레이지파의 자리건 부르신 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르신 분을 섬기는 자의 신실함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6, 17절 이쪽 하반부로 가면 리더를 요청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모세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이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사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고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참된 목자와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경험했고 간구했던 리더의 자질입니다. 이 강구의 모습 속에는 모세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서서 가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가장 먼저 이집트 바로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하고,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섰기도 했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지금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잘 듣기는 백성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위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가장 먼저 앞서가고 가장 먼저 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요청에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 표현과 함께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모세의 권한을 계승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독보적인 독점적인
친밀한 관계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동역하며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율법을 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의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어떤 인간적 리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모세조차도 흔들렸던 것처럼 어떤 흔들리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실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엘레아사를 동역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독점적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이제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와 같은 리더가 계속 있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미신적으로 무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제 새로운 질서 앞에 또 제사장 엘레아살의 이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 구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룩한 제비뽑기와 같은 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을 이용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명확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어떤 새로운 기적들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은 이유도 사실은 신실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긴 자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착각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마치 모세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세우신 리더들을 이 회막 앞에 나오게 할 때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막 모세에게 막 그 간청했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족과 친척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모세한테 이것 좀 말해달라, 우리의 이것 좀 해달라라고 부탁과 청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부정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록이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것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몸종에 불과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신실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태어난 가정, 지금 나의 삶, 이것들이 되게 우연이고 그냥 의미 없이 흘러온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과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방문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부름을 받지 못한 막내가 다윗이었죠. 그 정도로 하찮고 사람이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도 그 정도로 이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양치는 일에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이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맹수와 싸웠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이 다윗을 세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삶과 일과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많건 적건 몸이 아프건 적건 성별이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진 작은 일과 또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대로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지극히 작은 순간에 작은 일들에 하나님께 신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